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선행은 인간에게 선한 면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지만, 그러나 구원은 인간 안에는 선함이 전혀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교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아니 무엇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인간의 이해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인간의 이해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다고 하나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었던 존재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앙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죽게 된 것입니까? 아니 지금 다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도대체 죽었다는 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요. 기도가 안 될 때, 예배를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뭔가 내 삶이 허무함을 느낄 때, 공허함을 느낄 때, 나 홀로 있을 때 뭔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육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뱀이 속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어야 하는데 멀쩡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었다는 것입니까? 언제 죽었다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사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지 않는 사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죽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일입니까? 악한 존재가 하는 그러한 일로,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벌거벗었으나 처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죄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판단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부부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다시 그 죄가 도살이니까 어떻습니까?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먼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그 죽었던 존재를 누가 살리셨다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생명이 필요하였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살려낼 그 분이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사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영원히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 바로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생의 가장 큰 사건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 그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거보다 큰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의 허물이란 어디로부터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란 바른 방향이 아니라 빗나간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로 친히 오셔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이유조차도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쁜 소식을 모르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거의 100%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조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는 게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내게 가르쳐 준 것, 세상이 내게 심어준 것, 세상을 뒤따라가면서 기껏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 너희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세상의 풍조를 지배하는, 그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가는 그 거대한 세력 배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미디어를 장악하죠. 공중에 안 보이는 권세를 잡죠. 이 모든 SNS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을 인하여서 우리를 묶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미디어의 중독에 빠지면 부모도 자식을 말리지 못합니다. 애들이나 어른이나 미디어의 중독에 빠지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직업에 무슨 꿈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선순위가 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떠나버린 그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그 아들들이 쥐락펴락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소자입니다. 참소자입니다. 그저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군가를 험담하게 하죠. 못살게 굴게 하죠. 비난하게 하고 욕을 하게 합니다. 좋은 얘기를 못하죠. 입만 열면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고소자요 참소자입니다. 그게 불순종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임한 것이죠. 나는 이후로는 내 입은 그저 남을 힘들게 하는 입이고, 남의 상처를 내는 입이고, 남에게 낙심을 시키는 입이고, 남에게 절망을 시키는 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말을 입 밖에 내는지. 그게 지금 무슨 증거라는 말입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그 영들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이제 이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잡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가 전에 사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다 우리가 사는 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교양 있듯이 살고 점잖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한꺼풀을 벗겨보면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게 그저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고 안목에 보기 좋은 정욕을 채우는 것이고 그저 내 자랑거리로 만드는 것,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자랑할 거리가 없나 그렇게 목이 말라 있다는 것이죠. 뭘 좀 자랑해야 할 텐데 하면서 자신의 그 열정과 욕심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란 쉽게 말하면 생각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누구 하나 나무랄 것도 없지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배우고 학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며 사람들은 자기의 옳은 행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니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니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가 우리에게 참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아멘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단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욕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예수를 죽이심으로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우리를 영적인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삶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디어 중독에 빠지고 세상에 묶여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금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여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하면서 아버지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다음은 내가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 죄의 그 유혹의 뿌리에서 어떻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살려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은 자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모교 합심기도회를 위해서 필리핀 단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 조학교 선교사님,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이 지혜와 체력을 주시고 시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죄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100%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간질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